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가 맺힌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이 계신 성전, 또 하나님께서 임하신 성전,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인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몸된 성전이 우리 임을 믿고 깨달으며 그런 후에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개방되고 열려있고 기도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상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한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아멘. 바알을 숭배하고 또 폭정을 일삼았던 아달랴에 이어 요아스가 왕이 되고, 왕이 된 요아스와 또 제사장 그룹들은 개혁의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였던 제사장들이 되게 되는 본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개혁할 때 아달랴를 물리치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여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그 개혁의 주체였던 제사장 그룹이 어떻게 개혁의 대상이 될까?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또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그런 외침을 한다고 하지요.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시대와 또 상황과 어떤 시대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과 싸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킨 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후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아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아스는 예후의 7년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 긴 기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7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단명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용두사미의 가장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그의 삶이 바알과 아세라로 회귀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를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가 브엘셰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목회 중심의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버지 또 남자들이, 유대인들이 유럽이나 또 아프리카 등지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또 많은 학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 중심의 사회를 유대 사회가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교육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교육의 대부분의 역할은 어머니가 하십니다. 성경에 대한 것, 토라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토라를 암기하는 것, 신앙의 기본 생활들은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왕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그의 어머니를 더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이제 남자들의 신앙생활은 이제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난 부분들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들, 특히 어머니들은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즉 이것은 뭐냐?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많은 부분을 성경 읽기와 기도에 집중한다라고 그들은 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조금 뼈 아픕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고모부죠.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을 살은 것으로 봅니다. 이 여호야다는 거의 130세까지 살았는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사기가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지키다가 그들 이후의 사람들이 출애굽에 대한 기억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로야다 야훼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게 사사기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그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여호야다, 그의 고모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행하다가 나중에는 타락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요아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였으면 좋겠고, 첫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 교회 다니고 천국 못 갈 사람, 이런 게 이제 저주 중에 하나였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건 마지막 순간에 배교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정말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의 그 곳에서, 모든 인생은 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그 문에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정직하다라는 말은 야샤르라는 말입니다. 야샤르라고 하는 정직하다라는 말은 뭐 곧다, 솔직하다, 공정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 야샤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앞에서 의롭다라고 할 때 이 야샤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른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누구에게, 목사의 눈에 볼 때 혹은 누구의 눈에 비출 때 저 사람 참 훌륭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의로운, 바른, 공정한,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거든,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요아스도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이 바마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산당이라는 의미는, 바마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 요새 이런 뜻도 되는데, 그 높은 곳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하나님께 분향하고 예배했던 곳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처음에는 신앙의 유산으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나중에는 이제 회당이 이것들을 대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예배하려고 시작된 이 일이 나중에는 타락하게 됩니다. 중앙에 있는 성전과 멀어지게 되고, 가르치는 이들이 적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이거는 바알 신앙의 영향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산당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그래서 이 산당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이라고 생긴 이 모양 안에 두 개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당연히 바알산이고 신의 상이고, 하나는 아세라일 텐데, 나중에 이 산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알 신상에다가 이름만 야훼로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모든 것들은 바알 신 숭배하는 것이고, 이름만 야훼인 거예요.
여호와인 겁니다. 이게 이제 산당의 큰 문제가 됩니다. 혹시 우리 그런 거 아닌지 모를까 너무 걱정이 돼요. 교회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게 교회가 아닌,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은 써 있고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다른 곳이 되어버린,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게 바로 지금 산당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걸 제거하지 못하는 거죠. 백성들의 원성 때문인지 바알신 그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으나 이걸 제거하지 못해. 그럼 이거 누구 때 제거하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요시야 때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 산당이 제거가 되는 거죠.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하는데 이 대상이 이렇게 그래서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가 아니라요, 이 산당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은 완전히 바알 신상인데 이름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그런 곳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3절에 이 분향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카타르인데요, 때로는 이제 이 카타르라는 말이 쓸 때는 가장 종종 자주 쓰여질 때가 우상숭배하는 대상에게 향을 피우다라고 할 때 이 카타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있는 그곳에 바알 신앙을 가지고 제사하고 분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아스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직히 주님을 행했다라고 할 때, 그럼 요아스는 어떤 일을 행했나라고 하면 4절부터 8절까지 요아스는 성전의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는 이 남왕국 유다가 개혁이 일어날 때는 항상 성전 중심이었던 거죠.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가 뭘까? 성전은 하나님께 만민을 위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 성전의 본래적 의미는 기도고, 성전의 본래적 의미와 예배고, 또 성전의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자, 그런 성전을 개혁하고 정리하는 일을 요아스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적인 의미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성전의 겉을 수리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대략 한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1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에요. 그런 이 사이에 130여 년 동안 숱한 전쟁이 있었고, 이 130여 년 동안 지금 요아스가 통치하는 시기에는 바알 신앙이 엄청나게 팽배했고, 아달랴도 역시 그랬던 사람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깨끗할 수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게 되고, 그렇죠. 또 많은 목회, 이게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잘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몰리다 보니 당연히 교회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아스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헌물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은으로 모아서 드렸어요. 당시에는 은이 통용하는 주요 화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류가 뭐냐?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 이 통용하다란 말이 아바르니까 이 통용보다는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성전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거는 한 사람당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하나님께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몸을 대속하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헌금입니다. 그거나 또는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헌금들이 있는데, 여기 자원이라는 말이 레브 알라예요. 레브 알라가 뭐냐? 레브는 마음입니다. 알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제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이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자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 하나님께 낙헌제나 자원의 예물을, 서원제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헌금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이 관리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많은 부분들이 질문하고 의문하고 그러는데, 이 모두가 다 드려야 되는 헌금이 있는데 헌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원래 드려야 되는 모든 헌금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 이 마카르라고 하는 5절에 아는 사람은 마카르라니 무료인데, 친척도 되고 친지도 되고, 역대하에서는 이들을 상인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이 아는 자가 성전의 수리를 맡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다양하게 이해를 하겠지만 요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되는 헌금이 제사장들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 제사장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수리를 위해서 드려진 그런 모든 종류의 것들이 다른 것에 쓰여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이 상인을 통해서나 혹은 성전 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거나 친지를 통해서 들어온 이제 헌금, 즉 모든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 예물이 사라지게 되니까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거나 또 성전 안에서 뭔가를 하는 상인들에게 받아들인 그 돈을 가지고 파손된 것을 수리하는 것, 이것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거죠. 그게 우선순위일 수도 있겠으나 자신의 삶도 또 자신의 생활도 영위해야 되는 것이 또 제사장들이니까. 자, 파손된 것, 여기 파손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베테크라는 말인데요. 베테크라는 이 말을 갈라진 틈, 우리 같이 이렇게 콘크리트, 시멘트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요. 벽돌을 쌓았으니까 130년을 버텼던 그 돌들이 갈라지고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베데크입니다. 그것들을 좀 수리하는데, 수리하다라는 말은 하자근데 꽉 묶는 거예요. 꽉 묶고 단단히 매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확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강하라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하자크죠. 그러니까 돌들이 틈이 생기고 또 파손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갈라진 틈을 꽉 묶어야 되는 수리를 하도록 하였는데, 자 보십시오.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에 사로잡힌 백성들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또 바알 신앙의 중심에 있던 아달랴가 성전을 많이 무너뜨려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제사장들이 수리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7살의 왕이 된 요아스가 23년이 될 때까지 되지 못했으니까 30살이 된 요아스,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 23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후 1절에 보면 예후의 7년의 왕이 됐다고 했으니, 이때 요아스 왕 23년에 예후 다음의 왕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3년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꽉 붙잡아 매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요아스는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수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대제사장 그룹, 제사장 그룹들을 부릅니다. 그 개혁의 주체였던 그들이 개혁의 대상이 된 거예요. 어찌됐든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요아스는 그들을 다시 부른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수리하지 않고 있냐? 성전에 파손한 데가 수리되지 않고 있냐? 130년이 넘게 지난 이 성전, 그리고 백성들도 헌금하지 않냐? 그럼 그것들을 수리하는 데 먼저 써야 되지 않냐? 그러니 이제 너희 아는 사람 통해서 헌금 받지 마. 몇 사람들, 마카르라고 하는 상인, 친지, 이런 사람들,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 헌금 받아서 수리하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성전에 파손한 데 수리하지 말고 차라리 모든 백성들이 헌금을 하도록 이제 내일 요아스와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자 너희 그렇게 다시는 하지 말고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모든 백성들이 드릴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요아스의 의견입니다. 요아스의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몇몇만 이 여호와의 신앙에 또는 몇 명만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헌금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백성들이 드리도록 하자라고 말을 한 거죠. 뭐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을 했습니다만 백령도에 감리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이제 감독님이 백령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고 세워나가고 있는데 많은 어떤 분이 오셔서 내가 이거 다 짓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라고 했다잖아요. 감독님이 아니다. 이 백령교회는 모든 우리 중부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자원해서 10,000원씩이라도 1,000원씩이라도 헌금해서 그것들을 모아서 백령교회를 짓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는 몇 분이 친지가 친척이 상인이 되어서 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세워지는 이 모든 일에는 모든 사람이 동참하여서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함께 야훼 신앙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게 이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모두가 다 기도하고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요아스는 성전을 개혁하고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건 그런 개혁의 중심이었던 제사장들이 개혁의 대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또 감사한 것은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거나 또 성전 파손된 것을 자기의 힘으로 수리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동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와 이 결단이 왕에게서 나왔고 또 왕이 결단한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리더 그룹들은 동의하고 그것을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성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데 몇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또한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 첫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하고 또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교회 고3 아이들 현정이와 성현이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부터 청소년 교회까지 있는 이번 여름 행사 주님 만나도록 기도를 배우도록 평생의 비전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C는 목사님 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어떤 일들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득 채워 주셔서 거룩에 대한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빚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전되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